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너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종일 주의 종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정리하며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마땅히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놔두고 먹을 것을 구하러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놔두고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여기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언어를 주님이 사용을 하시죠. 예배에 관한 부분을 너희는 영과 진리로, 여기 진정으로라는 번역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라는 말은 진심으로라고 하는 말이 더 많이 숨겨져 있는데 진리로,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이 말입니다. 예수밖에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이 등장을 하죠. 제자들이 등장을 해서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나 봐 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을 보이시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입이 다르게 생겼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위는 다르게 생겼나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 우리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차원과 제자들이 말하는 양식과는 별개의 것인 줄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말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35절, 36절, 37절, 38절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저 죄송하지만 제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이 설명을 한 설교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주님의 양식이 다르다. 주님의 양식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잡수시는 것이 다르다. 내가 공급받는 이 양식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모르죠. 제가 못 들은 설교도 많이 있으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핵심이어야 하는데 이 핵심을 놓친 설교를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냥. 아니요. 여기 설명이 된 것을 조금 먼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적합한 예화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기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그 다음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그리고 38절에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이게 주님이 양식이라고 한 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963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때부터 어머니가 하던 기도를 이어받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9년 걸려서 기도한 내용이 뭐였냐면 저희 어머님이 또 다시 빌리그램이 한국에 와서 부흥회를 하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하셨던 것을 알고 기도를 9년을 했어요. 1972년에 미국에 와 있는 동안에 제가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빌리그램이 간대. 한국에 부흥회 하러 간대. 그 말을 듣고 그럼 이제 응답됐으니까 그 다음 기도를 해야지. 만일에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그 다음 기도가 뭐였겠나 생각을 하고 기도한 내용이 빌리그램이 평양에 가서 설교하게 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걸렸어요. 20년. 1992년에 빌리그램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목사 왜? 나 평양 가는 거 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들은 느끼지 못하는 느낌이 뭐였느냐 하면 그 질문을 하는 그리고 만난 자리가 빌리그램의 아내와 빌리그램의 아들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너희는 너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기도해서 가겠지만 당신들이 평양에 가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 그게 나야. 20년.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자에 뒤로 엉덩이를 갖다 붙이고, 와! 한 사람의 기도. 여기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다르고, 거두는 자가 다르다. 요 이야기를 함께 뭐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30년, 이제 33년 넘어갑니다만은, 성경을 중국에 갖다 준다고 그럴 때 제가 제일 이해 못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뭐냐면 미쳤냐. 그거 성경 한 권 갖다 준다고 중국이 변하겠냐. 지금도 공산권이 변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1960년대 아니요 1980년대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에 한국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었냐면 거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땅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산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 답답하게도 그걸 보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바다를 채워보려고 돌을 하나씩 던지는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아저씨가 너 미쳤냐? 그거 돌 던진다고 바다가 메워지겠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만큼은 돌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굉장한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요, 성경을 배달하면서 제가 느껴야 했던 그게 뭐냐면, 저분들의 말을 맞을까? 저분들의 말이 옳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의 필요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뿐이에요. 거기에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을 전해주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 세월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 십자가가 세워지기 시작했어.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했어. 그러는 말을 듣고 있는 중에 제가 당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가르쳐달래요. 성경만 갖다 주면 뭘 하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당신네들이 갖다 주는 것으로 좋아서 읽기는 읽지만, 이걸 뭘 알아야 해먹지. 이게 북한에, 아니요, 중국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와서 가르쳐달라. 죄송합니다.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못 받았어요. 이게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그 이반성 목사가 저렇게 가르치는 걸 보면 제가 사실 샘이 나요. 왜냐면 내가 못하는 걸 하니까. 근데 제가 못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썼냐? 내가 못하면 그만둘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지.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을 동원하면 돼. 그렇죠? 근데 얘 동원했어요. 가르치는 사람을 들여보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경을 배달하는 그거는 못하는데 가르치는 건 하더라고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밀수를 못해. 저는 밀수를 하고 이쪽은 잘 가르치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팀워크예요. 그죠? 그런데 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물론 안 하죠. 가르치는 분을 여기 본인이 안 계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르치는 분을 들여보냈어요. 성경이랑 몇 가방 가지고 들어가라고. 최소한 4가방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더니 안 되겠대요. 아니, 이게 보통 있던 선교회에서 성경 배달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걸 못하겠다고. 그럼 뭐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성경은 안 갖고 가고요. 그 영어 가르치는 비디오가 나온 게 있는데 이거는 가지고 갈게요. 근데 그게 걸렸어요. 근데 그게 왜 걸렸느냐? 비디오니까 걸린 거예요. 아마 이게 모르긴 몰라도 포르노 영화일 거다. 이래서 잡았는데 다 해보니까 그냥 이거 영어 가르치는 교재니까 통과를 시켰지만, 죄송합니다. 성경은 한 권도 못 갖고 가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성경 갖고 가는 걸 못해. 근데 그분이 뭘 하냐? 가르치는 걸 하세요. 근데 그 가르치는 일을 할 때 무슨 반응이 보였냐면, 야, 얘들을 가르쳐가지고 뭘 하겠냐. 이게 반응이었어요. 얘들을 가르쳐서, 조선족을 가르쳐서, 성경을 가르쳐서, 뭐 구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또 교회사를 가르쳐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냐. 아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 가르치고 있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남한의 경제가 올라가고 뭐 이러는 동안에 조선족들이 우르르 모여서 어디로 와요? 남한으로 와요. 그럼 뭐가 돼요?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우는 바람에 교회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아이고, 이 교인들이 몽땅 돈 벌러 남한으로 가버렸으니까
신학교를 나와도 의미가 없고 공부를 한 것도 의미가 없고 목사 안수 받은 것도 의미가 없죠. 맞죠? 아니에요. 이분들이 다 나가버렸는데, 이 조선족들이 다 나가서 어디로? 한국으로 나가버렸는데, 그분들이 이제 목사로서 한국에 나가자니 그렇고, 한국은 그 흔해 빠지게 목사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뭘 시작했는지 아세요? 중국말은 하겠다. 한국말도 하겠다. 조선족이니까 우리말도 하겠다. 한문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말할 수 있는 이분들이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 아무도 안 가는 소수민족에게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처음에 신학교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니 한국에 있는 분들이 아유 미쳤어, 조선족이 뭐 얼마나 된다고 신학교를 하냐 이러고 비난했던 사람들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해요. 놀라지 마세요. 상해 근처에 있는 조선족들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드나들면서 가보면 교회가 얼마나 왕성한지 몰라요. 얼마나 왕성하냐면요, BMW 타고 다니는 거는 그것도 자랑거리도 못 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는 데가 누가 하나 BMW 샀다 그러면 이 사람도 BMW, 저 사람도 BMW 이러면서 그들이 모이는데, 그분들이 누구하고 사업을 하냐면 미국과 한국과 사업을 하지만 그분들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그분들이 우리도 선교합시다. 그래서 어떡하자고? 소수민족에게로 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얼마 있으니까 이 소수민족들이 한문을 못 읽는 거 아세요? 말을 쭝얼쭝얼 하는데 한문을 못 읽고, 우리한테 무슨 요청이 왔냐면, 목사님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해볼래요? 저는 그 발음을 잘 못하는데, 글자는 영어같이 생겼는데 발음은 한문 밑에다가 발음을 영어 글자처럼 만들어 놔서 그거는 읽을 수 있어. 26개밖에 안 되니까 그 성경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게 제가 보면 저도 중국말 하는 사람처럼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자 그럴 때 사람들이 다 그건 뭐 꼭 그래야 돼요? 중국어 공부하라 그러세요? 한문 공부하라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걸로 그 소수민족 교회의 교인들이, 아니요, 목사들이, 아니 성경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 성경책을 읽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떠세요? 심는 자는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 들으셨죠? 북한 선교? 여러분들은 그건 뭐 기도해봐야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늘 기도가 천국에 상달되는 걸 저는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누가 손해예요? 알긴 안 해. 하나님이 손해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가 안 보인다? 그런데도 그걸 믿고 여전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가리켜 이게 내 양식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키가 1m 35요.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얼굴은 새까매. 근데 이 할머니가 북한에서 오셨어요. 북한에서 오셔서 저하고 만나는 사이에 나누는 이야기, 기도 소리를 못 내. 찬송 공산당 노래에다가 가사를 바꿔 붙여서 불러. 가져가시고 싶은 거 있어요? 있지. 뭐요? 쌀, 밀가루, 옷, 의약품 다 얘기하다가 그거 말고 또 뭔데요? 톰슨 성경 한 권. 그걸 가지고 들어가시겠대요. 들어가셨어요. 근데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가지고 가다가 걸리면 죽어요. 그랬더니 툭 내뱉으신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 집안에 순교한 사람이 27명일세. 내가 만일에 이번에 가서 이 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다면 28번째야. 그런데 28번째야.
죽어? 이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영광낸 자리로 느끼시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내버려 두죠. 살거나 말거나.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지속적인 후원을 해줘야 되는 일에 굉장히 게을러요. 1987년부터 2004년 4월 22일까지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꾸준히 도와드렸어요. 그저 기회 있을 때마다 갖다 주고 먹이고 뭐 필요한 약품도 갖다 주고 학용품도 갖다 주고 하여튼 뭐든지 손에 잡히는 대로 그 동네를 가게 되면, 중국에 있는 동네를 가게 되면 그분에게 도와주라고 공급하라고 보내드렸어요. 2004년 찬송도 마음대로 못하고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는 이 아주머니가 살고 있던 집이 기찻길 옆이었는데 그 기찻길 옆에 기차가 지나갈 때만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던 이 아줌마.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이 북한에 들어간 지 27년 됐다 그랬는데 3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했고, 그 원망하는 기도를 3년 동안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쏘아서 여기 오게 하셨냐고 기도를 했는데 내 얘기하라고 보낸 거 아니야. 그러셔서 내 얘기하라는 말 듣고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을 하세요. 24년 동안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24년 동안에 12가정을 전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12가정이라는 말은 부부만 따져도 24명이죠. 그런데 이 아줌마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이러는 아줌마가 2004년 4월 22일 날 김정일이 중국에 다녀오고 난 후에 기차역이 폭파됐던 그 도시가 용천입니다. 그 용천에 바로 이 아주머니가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폭파되면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또 한 명의 순교자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제가 후원하고 가르치고 또 만났던 청년들 가운데 직접 간접으로 만나 나눈 사람 46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고맙다며 순교자의 반열에 내가 들어설 수 있었음을,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고마워하는, 심고 거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보세요. 어느 날 전화가 하나 왔어요. 우리 이반선 목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북한에? 아니요. 중국에 십자가를 높이 세워 올리고 싶다며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야, 너 그걸 어떻게 하려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대신 헌금을 주시면 그 돈 중에 얼마를 화장실 짓는데 써야 해요. 무슨 말인지 뭐 말 못할 내용이 있는 줄 알고 알았다고 이해를 하고 그냥 그렇게 하기로 허락을 해줘서 이야기를 몇 군데서 했는데 뜻밖의 반응이 보여져서 십자가 세운다니까 또 헌금을 해주더라고요. 그 헌금이 들어와서 그 헌금으로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느 할머니 얘기예요. 이 할머니가 양식이 떨어져서 강변에 있는 친척 집에 연락을 하면 쌀을 좀 얻을까 해서 연락을 했는데 그냥 평평한 길로 가면 그냥 평평한 길이지만 오래 걸리고 저 산을 넘어가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빨리 갈 수 있어서 산을 올라갔다가 그만 심장이 멎을 뻔한 사건을 보아요. 강 건너편에 얘는 빨간 십자가를 보았어요. 그리고는 거기 앉아서 그걸 보고 혼자 생각을 하죠. 울죠. 시간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하는 수 없이 내려가서 친척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쌀을 얻어가지고 쌀을 받아서 가려고 하는데 판가마를 가지고 가라고 그러시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 할머니가, 아유, 조금만 줘. 다음에 오시면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래도 조금만 줘. 이 쌀을 주는 친척은 왜 조금만 다 가지고 가겠다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산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쌀을 많이 갖고 가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로 올라가지 않으면 십자가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조건을 붙여서 쌀을 조금만 가지고 산 언덕에서 건너편에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이면 그 시간에 11시에 거기에 앉아서 지금은 예배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묵도하는 시간, 그리고 지금 목사님 설교하겠지.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는 헌금 시간일 거야. 이건 뭐 예배 드리던 옛날의 방법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하는 시간, 축도가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30분을 기다려도 1시간을 기다려도 교회들이 나오는 게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있다가 1시간이 지나도 1시간 반이 지나도 그냥 그 모양이니까 이상하다. 그리고는 친척 집에 가서 친척들 보고 쌀을 또 얻어서 가지고 가려다가 뒤돌아서서 있잖아. 저 건너편에 십자가 있지? 있죠. 예배 드리지? 예.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왜 안 나와? 예배 끝났으니까 국밥 해서 먹고 가려고요. 그만 한마디에 이 아주머니가 울컥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조선족 형제가, 조선족 목사님이 우리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십자가 하나 세우고 싶다고. 왜? 높이 세우고 싶다고. 멀리서라도 보라고, 보게 될 수 있도록. 돈은 누가 냈죠? 어떤 분이 주었어요. 어떤 분들이 모아주었어요. 저는 전달만 했을 뿐이에요. 꼭 무슨 퍼즐을 맞추는 것 같지 않아요?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가서 전달을 하고, 누구는 그걸 전달을 했고, 그리고 또 가서 정부와 흥정을 해서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예배당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높이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딴 사람. 그런데 이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는 너희들은 뭐 원하는 게 없냐? 있죠. 뭔데? 십자가 하나 해줄게. 십자가를 세워. 죄송합니다. 돈이 남았어요. 어떡할까요? 동네에, 강변에 있는 동네에다가 예배당 있잖아. 있죠. 거기 십자가 세우면 안 돼? 여러분이 낸 헌금들이 그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 아니요. 누군가가 강 건너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신다면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임을 이해를 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기도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모였다 그냥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CCTV에다가 철저히 관리하고 이걸 모아놓으시고 계시다가 너 기도하는 거 봤어. 아주머니 하나가 저희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한 집에서 빌립보서를 보고 빌립보서를 강해하려고 모여 앉았어요. 땅바닥에, 중국인들은 땅바닥에 안 삽니다. 의자에 살지, 침대에 살죠. 근데 한국인들은, 조선족들은 땅바닥에 살잖아요. 이불을 펴놓고, 화토를 펴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누가 오면 성경은 이불 밑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화토는 그때 들고서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위장을 하는데, 또 막 시작을 하는데 문을 두들겨요. 왜 그러냐고, 누구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왔어요. 중국 사람들은 웃겨요. 그냥 오지. 경찰이 그냥 오면 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 누가 오는지 아세요? 주인이 왔어. 아, 왜 왔어요? 아니, 경찰이 온대. 경찰이 직접 오면 되잖아요. 그걸 안 해요. 그럼 어떡하냐? 주인을 보내서
피하게 하고 나중에 찾아와가지고는 아무도 없네요. 그리고 신고하고 경찰은 주인이 경찰한테 돈 몇 푼 주는 걸로 일 끝나요. 이게 중국의 보고마의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재밌죠? 근데 한국인들은 그걸 못해. 이제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한국인들은 그걸 못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주인이 와서 그럼 옮기라고 알았다고 옮겨갔어요. 그리고 또 이불을 펴놓고 화투를 펴놓고 돈을 펴놓고 또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지.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또 누가 와서 문을 들게. 누구세요? 여기 미국에서 온 성경 배달하는 목사님 계시죠? 예, 접니다. 성경 한 권만 주세요. 질문.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기 온 것은 불과 30분 전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를 알고 오게 된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혀요. 7년 전에 선교사가 지나가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선교사는 여행을 많이 하면서 성경책을 한 권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필요하실 겁니다. 성경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갖다 주실 겁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는 7년 동안을 성경책 한 권 얻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왜 7년 되는 날 이 여자분이 환상을 보셨어요. 그 환상이 뭔데요? 그랬더니 환상을 지도를 보셨대요. 그리고 지도 밑에 주소가 있어서 그 주소를 기억을 하고 기록을 했다가 여기 오는데 일주일 걸렸답니다. 중국은 지금은 뭐 많이 교통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일주일 걸려서 한 목적지로 가는데 일주일 걸리는 데는 얼마든지 있어요. 일주일 걸려서 오신 거예요. 자, 질문. 이분이 일주일 전에 환상을 봤을 때는 저는 중국에 있지 않았어요. 저 서울에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서울에 있고 조금 30분 전까지 저쪽 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쪽 집으로 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쪽 집에 올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병신 꼴값 하나요. 거기를 왔어요. 이분은 이미 알고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자, 질문이 뭐냐 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 심는 일은 어느 선교사가 했고 나는 뭐야? 성경이나 배달하는 꼴이죠. 아니에요. 이 게임에 이 퍼즐에 맞춰 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맡은 부분이 여기에 있고 그가 맡은 부분이 그 선교사가 맡았던 부분이 거기에 있었던 것뿐이죠. 재밌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느 날 저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날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탈북자들이 이상 목사 그리고 모토니토를 욕을 많이 한대요. 우리를 아무도 도와주는 게 없대. 그래요? 모토니토에서 겉에 뭐 우리 탈북자 몇 명을 도와주고 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 쓸데없는 소리예요. 왜?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것 뿐이지 그걸 선전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뭐 하는지 아세요? 탈북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갔어요.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격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그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저희 꿈이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금방 통일된 다음에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요. 너무나 많고 너무 그게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행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요. 조금 더 얘기할게요. 여기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을 여기 미국에 데리고 오면 생각이 달라져요. 제가 평양에 가서 제일 황당했던 게 제 미국 형제를 제 옆에 앉히고 마침 그 시간에 그 소년궁전에서 뭘 하고 있다가 뭐 선생님들을 마구 불러가는데 이 미국인 형제하고 저하고만 방에 남았어요. 그리고 거기 아이들 뭐 아코디언 이렇게 하는 아이들만 쭈루루 남았어요. 한 아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뭐라고 묻느냐면 선생님 왜?
이 미국 사람들이 사람 잡아먹는다며요. 이게 북한 아이들의 가족이, 아까 우리 심질 목사님 말씀 들었잖아요. 거짓 영에 속아서 거짓으로 배운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 아이들이 되게 친절하거든.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너무너무 친절하게 해줘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나 잡아먹을 사람 같지 않은데? 요 생각을 심어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해야만 된다고요. 놀라운 얘기를 할게요. 그런 경험을 한 아이가 어느 날 방송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얘, 나 누구야? 나 기억해? 나 여기 와서 지금 서울에 살아. 자기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서울에 살아. 너 오늘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하고 나가서 식사를 했는데 뭐 먹었는지 알아? 갈비탕.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갈비탕. 그리고는 울어요. 나 이거 먹어. 그리고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도 나하고 같이 갈비탕 좀 먹으러 가면 좋겠다. 안 올래? 어떤 어른들의, 어떤 사람들의 설교보다도요, 그 아이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들으셨는지 혹시 나누었는지 모르겠는데, 강화도에 폐교 하나가 났어요.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 나도 간다. 가보기로 했어요. 강화도에 가가지고 가니까 폐교예요. 마지막으로 쓴 게 4년 전까지 썼다고만 제가 들었는데, 그 폐교를 이렇게 보는데 재미난 것은 이 폐교가 북한 땅을 뻔히 바라보는 곳이에요. 그 앞에 길이 있고, 길 건너에는 밭이 있고, 논이 있고, 그리고 끝에 가면 길이 있고, 그건 이제 보안상 어쩔 수가 없었겠죠. 거기다가 울타리가 돼 있고, 전기줄로 이렇게 연결된 울타리가 있고, 요거 넘어오면 강이고, 강을 쭉 넘어보면 황해도 연백 땅이 보이는 곳입니다. 어떡할까?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거 해볼 만한 데가 아닐까? 진행 중입니다.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일날 예배는 거기서 우리 안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을 뺏어오는 일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금요일날 오후에 모여서 기도회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브런치 먹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서울에서 저희 한남동 사무실에서 거기까지 오는데 1시간 반이면 충분히 오니까 이거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건물은 수리를 해야 되고요. 그 옆에 있는 집들을 수리를 해서 집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벽돌 한 장이 필요해요. 시멘트 한 포대가 필요해요. 유리창 하나가 필요해요. 저 여러분 보고 100만 불 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벽돌 하나. 제가 이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도 이렇게 벽돌 하나 이러지도 않고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2주간인가 밖에 안 됐는데 대구에서 설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목사님 구좌번호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제일 불편한 말이 그 말이에요. 구좌번호. 뭐 하려고요? 우리 사무실에 부총무님한테 연락해서 받으세요. 뭐 하려고 그러세요? 제가 벽돌 한 장이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또 시멘트 한 포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유리가 한 장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하나 할게요. 1,000만 원 보낼게요. 아직 구입도 안 됐는데
시작이 된 셈입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오늘 벽돌 한 장 내놓으시면 그 벽돌로 인하여 우리 후대에 어느 누군가가 거기 와서 무릎을 꿇고 북한 땅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제공된다고 생각하면 저 몰라요. 벽돌 하나 얼마 하는지, 시멘트 한 포대 얼마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된다고 믿어지시면 아멘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거 다른 거 없어요. 모토이들 선교회가 지하교회를 1479개, 또 1600개 이렇게 한 이야기를 이제 어느 날 지하교회가 지상교회가 되어 한국 전체 국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노력하는 자가 있고 노력을 또 그것을 거두는 자가 있다면 이게 성경 말씀대로라면 여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정의를 내려준 그 말씀 그대로 믿어져서 아멘으로 받아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5월 23일 제가 오늘 밤에 떠나서 서울로 돌아가는데 5월 23일 날 24일 날 두 날을 부흥회를 하겠다고 요청이 왔어요. 우리 교회가요 111년 됐어요. 일대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111년 됐다니까.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일대 목사님이 언더우드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에 부흥회 하러 갑니다. 제가요 기분이 좋아. 그분은 심었고 나는 부흥회 하러 가는 거예요. 이 기쁨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 여러분에게 기도가 있어, 여러분이 동참케 하셔서 뭘로? 열매로 맺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할 때 한마디 할 말, 할렐루야죠. 성경 한 권 나눌 때 인대가 빠지고 늘어지고 아파하고 매맞고 고문당하고 그럴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믿었고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 13년이 지나고 난 후에 나를 가장 심하게 고문했던 그 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 있더라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찬양할 만하다. 그 축복을 우리 주님의 양식을 공급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복을 감당하도록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행하실 바, 말씀하신 바 주님의 양식이 되어 주님을 시장길을 멈추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리까지 가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를 감당하는 종들이 되도록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은혜 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